제9장 성경을 떠난 직접 계시로 비약하는 광신자들은 모든 신앙의 원칙을 파괴한다. 1. 광신자들의 성령에 대한 잘못된 호소. 성경을 떠나서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어떤 길이 달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오류에 사로잡혀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광란에 사로잡혀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최근에 경솔한 사람들이 출현하여 아주 거만하게 마치 성령의 가르침을 직접 받는 것처럼 자랑하면서 성경 읽는 것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한편, 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죽은 그리고 죽이는 문자를 아직도 따르는 사람들의 그 단순성을 비웃고 있기 때문이다. 도대체 성경의 교리를 멸시하는 자들을 인도하는 영이란 어떤 영인가? 라고 나는 묻고 싶다. 그리스도의 사도들과 초대 교회의 신자들이 다른 영으로 조명되지 않았음을 그들도 인정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들 중 한 사람도 그 영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도록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저작에서 훌륭하게 증명된 대로 보다 높은 존경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이미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예언되었다. 이사야 59장에서 이렇게 말한다.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는 그리스도의 통치하에서 새 교회가 참되고 완전한 행복을 누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곧 성령에 의해서 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도 지배받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라고 성경을 찬사한 것은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다.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은 자의로 말하지 않는 영으로서 예수님께서 친히 과거에 말씀하신 것들을 저들의 마음속에 넣어주시며 암시해 주시는 영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약속된 성령은 복음이 말하는 바로 그 교리를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신다. 2. 성령은 성경과 뜻을 같이 할 때 인정된다.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어떤 유익이나 만족을 얻고자 한다면 성경을 열심히 읽고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베드로후서 1장에서 선지자의 교훈을 열심히 경청하는 사람들을 베드로가 칭찬한 것으로 보아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갈라디아서 1장에서 언급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는 제쳐두고 다른 교리를 우리에게 강요하는 영이 있다고 하면 이는 마땅히 허망하고 거짓된 것으로 의심을 받아야 한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성령을 하나님께로부터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들로부터 찾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파멸에 이르는 이 가련한 사람들은 만물이 예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을 성경에 예속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이 말은 성령이 언제나 동일하시며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이 수치스럽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만일 성령이 인간이나 천사 혹은 다른 어떤 규범에 따라 판단된다고 하면 성령이 그 지위에서 격하되는 것이겠지만 성령이 그 자신과 비교되고 그 자신 안에서 검토된다면 성령이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 우리로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소통하시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한다. 그러나 사탄의 영이 성령의 이름으로 침투하지 않도록 성령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형상대로 인식되기를 원하신다. 성령은 성경의 저자이시다. 그는 변하실 수도 자신과 모순될 수도 없으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분명히 그는 성경 안에서 일단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그대로 영원히 존속하실 것이다. 이 말은 성령에 대하여 모욕적인 언사가 아니다. 3. 말씀과 성령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그들은 우리가 죽이는 문자에 의존한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무시한 데 대한 형벌을 치르고 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거짓 사도들을 대항해서 싸우고 있음이 아주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들 거짓 사도들은 그리스도가 없는 율법을 추천하며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주께서 그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기로 약속하신 새 언약의 축복들로부터 사람들을 유혹하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3장에서 거짓 사도들이 전하는 율법은 그리스도의 은총과는 관계가 끊어져서 다만 귀에만 울릴 뿐 마음에는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하는 그런 문자는 죽은 글이며 따라서 주의 율법은 그것을 읽는 독자들을 죽인다. 그러나 그 문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효과적으로 새겨지며 그리스도를 제시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시편 19장에서 말한 영혼을 솟앤케 하고 우둔한 자도 지혜롭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될 것이다. 더욱이 사도는 고린도후서 3장 8절에서 자기의 설교를 영의 직분이라고 말하였다. 의심의 여지 없이 이 말의 의미는
성령께서는 성경에서 보여주신 자신의 진리와 아주 굳게 결속하여 계시므로 그 말씀이 당연한 존경과 위엄을 받을 때에만 비로소 성령이 자신의 권능을 발휘하신다는 것이다.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말씀에 대한 완전한 신앙이 머물 수 있으며, 또한 우리가 그의 형상을 따라 곧 그 말씀을 따라 그를 인식할 때에 우리는 속는다는 두려움 없이 성령을 마음에 모실 수 있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이러한 방법으로 그리스도는 두 제자의 마음을 열어주셨는데, 이는 그들이 성경을 거절하고 자신의 지혜를 믿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성경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성령을 소멸치 말멸하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권면할 때에도 그는 말씀을 떠난 공허한 사색으로 그들을 이끌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언이 멸시를 당해서는 안 된다고 즉시 덧붙여 말하였다. 이 사실을 통해서 그는 예언이 경시될 때에 성령의 빛이 소멸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암시하였던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을 떠나서는 전적으로 진리의 빛을 잃게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이며, 따라서 말씀이 주님께서 자기 영의 조명을 모든 신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도구라고 알고 있는 자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알고 있는 영은 사도들 안에 거하였고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성령 이외의 그 어떤 다른 영이 아니며,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끊임없이 말씀을 듣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제10장 성경은 모든 미신의 잘못됨을 바로잡기 위해 참되신 하나님을 이교도의 모든 신들과 대조하고 진실하신 하나님만을 정립하신다. 1.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 교리.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우주의 구조와 만물에서 아주 명백하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씀에서 더욱 생생하고 더욱 상세하게 계시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앞에서 배웠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성경 가운데서 보여주신 것과 앞에서 본 대로 자기 사역에서 자신을 묘사하신 것이 동일한지 아닌지를 생각해 본다는 것은 유익할 것이다. 만일 누가 이 문제를 보다 충분히 다루고자 한다면 이는 실로 방대한 일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대한 창조주이시자 구속주이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다른 민족들로부터 구별하신 그 특수한 언약을 통해 원수였던 자들을 자녀의 반열에 아무런 공로 없이 받아들이셨을 때 벌써 자신을 구속주로 나타내셨다. 지금으로서는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우주를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실로 하나님의 푸성적인 자비하심과 은혜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그의 의지는 성경 어디를 보아도 반복적으로 칭송되고 있다. 한편 하나님께서 엄격하신 분임을 보여주는 신뢰들도 있다. 곧 하나님께서 관용을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사악한 자들이 계속해서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행위에 대하여 공의로 징벌하시는 의로운 심판자이심을 나타내시기도 하는 것이다. 2. 성경에 따른 하나님의 속성은 그의 피조물들에게서 알 수 있는 속성과 일치한다. 실로 성경의 어떤 구절들은 하나님의 특성을 더 명백하게 묘사하여 마치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것처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출애굽기 34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묘사할 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두 번 반복된 그 위대하신 이름에서 하나님의 영원성과 자존성이 선언된 것을 보게 된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완전성이 언급되었는데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가 보다는 우리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형식으로 제시되어 있다. 우리가 이미 본 대로 하늘과 땅에서 빛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완전성이 여기에서 열거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곧 그것은 인자하심, 선하심, 자비로우심, 공의 심판, 그리고 진리와 같은 것들이다. 그리고 권세와 능력은 엘로힘이라는 이름에 포함되어 있다.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셨는데 예레미야는 9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이 세 가지는 꼭 알아야 할 것들이다. 첫째는 긍휼 혹은 인애로서 우리의 모든 구원은 전적으로 여기에만 달려있다. 둘째는 공평 혹은 심판으로
이것은 날마다 행악자들에게 시행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보다 가혹하게 저들을 영원한 멸망에 이르기까지 기다린다. 셋째는 정직 혹은 의이다. 이것으로 신자는 보존되며 또한 가장 자애로운 양육을 받게 된다. 참고 광목 주석, 영어로는 각각 러빙 카인드너스, 저지먼트, 저스터스, 그리고 라이처스너스로 표현된다. 이러한 속성들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을 충분히 갖추게 되는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다. 사실 인애와 공평과 정직에 관한 필수 불가결의 지식이 하나님의 확고불변의 진리에 기초를 두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지식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이해하지 못하고서 어떻게 공평과 정직으로 세계를 통치하신다고 믿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의 선하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면 그의 인애가 도대체 어디서 오겠는가? 하나님의 모든 길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이라고 하면 시편 25장에서는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이고 있다. 이 지식은 먼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다음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한다. 이 지식으로 우리는 완전 무결한 생활과 거짓 없는 순종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동시에 그의 선하심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를 배우게 된다. 3. 하나님의 유일성은 이교도들에게도 계시되었으므로 우상 숭배자들은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다. 우리를 참되신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성경은 이교도의 모든 신들을 명백히 배척하며 거부하고 있다. 유일신 하나님의 존칭은 어디서나 알려졌으며 또한 존경을 받은 것이 사실이나 거의 모든 시대를 통하여 종교는 일반적으로 부패하였다. 저스틴 마터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책을 저술하였는데 여기서 그는 여러 가지 증거를 들어 하나님의 유일성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인간은 그들 자신의 허망한 생각에 의해 한결같이 거짓된 허구에 빠져들어감으로써 그 지각이 모두 사라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천성에 의해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지각하던 것은 다만 그들을 핑계할 수 없도록 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가치도 없게 되었다. 이 외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특성을 상상함에 있어서 주피터, 머큐리, 비너스, 미네르바 및 그 외의 여러 신들에 대한 상상은 비록 교양 없는 민중들의 그것처럼 불합리한 것은 아니라 해도 그들 역시 사탄의 속임수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철학자들 역시 하나님의 진리를 부패케 한 그 변절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이러한 이유로 하박국은 2장에서 일체의 우상을 정죄한 후에 성전에 계시는 여호와를 찾으라고 명하였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한 것은 신자로 하여금 말씀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 이외에는 어떠한 다른 신도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